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친숙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말한 그리스도의 우월성 교리에 근거해서 이제는 그것을 믿는 구체적인 믿음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저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선진들의 구체적인 믿음을 예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을 확실히 믿는 것이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은 믿음의 본질 면에서 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믿음의 본질 면에서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선진들은 1절에 나타난 믿음의 본질 면에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도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구나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서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히브리서 저자가 무로부터의 창조 원리를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 세계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고 증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것이 지금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이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지만 현실적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을 참고해 볼 때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의인, 즉 바른 자세로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동기와 행위 면에서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주변 환경은 가인계 7대손 라멕으로 대표되는 불경건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장손으로 대가족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00년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300년간 자녀를 낳았다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에녹의 가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온 땅에 홍수가 임할 것이니 방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는 것은 이웃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 세상의 불신앙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노아는 믿음에 의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대로 내려오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성취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현대의 베두인처럼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대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나그네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견뎌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도성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부림의 사라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 능력에 관해 죽어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제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기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줄 확실히 아는 증거인 이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